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인구가 한 2억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한 4위 정도 되는 큰 나라고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에 한 9배 정도 크기가 되는 나라입니다. 섬 18,000개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섬나라 하니까 우리나라 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섬 하나가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섬도 있고요. 저희가 있는 롬복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제주도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그 섬에 인구가 한 350만 명 정도 머무는 섬이고, 주가 있는 주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한 20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전도 훈련을 한번 받고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노방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노방 전도 하다가 저기 필리핀 저 시골 쪽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글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복음이 막 쭉쭉 들어가는 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전도하면 이 막 탁탁 튀어요. 그죠? 당신이나 잘 믿으셔. 막 그러면서 굉장히 탁탁 튀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언어도 둔한데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막 쫙쫙 들어가 너무 신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주님이 야, 이런 데 와서 전도하면서 평생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기쁘게 나갈 텐데 또 누가 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제가 기쁘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이제 응답을 주셔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데, 나가려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중에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운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만 운동만 하면 되겠느냐, 선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슬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이슬람권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지금 이제 막 한국으로 막 몰려 들어오고 막 그러는 중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슬람 쪽에 더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한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슬람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뜻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렇게 한번 생각도 안 했었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필리핀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슬림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멘을 못하고 제가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간다고도 못하고 안 간다고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 나가기 전도 훈련 받기 전에 한 5년 동안 아주 힘든 시간들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서 제 모습을 한번 다시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모습이 좀 형편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 행사 일하는 건 열심히 많이 했는데 제가 막 몸이 망가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영적인 삶이 굉장히 약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삶이 굉장히 약하구나 하는 걸 그때 아주 굉장히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좀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살고 그래서 말씀 속에 약속한 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내가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도방전도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하나님 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뭐 배웠고 알고 듣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까지 나오는지 그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모습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생활해서 이제 말씀을 아는 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훈련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얘기해 놓고 나니까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빈말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내 식으로 또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네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떡하냐.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무슬림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지역을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8천인데 그 중에 2억 명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중동에 있는 무슬림을 다 합쳐놔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만큼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쪽 아시아 이쪽 그 서쪽에서 동쪽까지 길게 걸쳐 있는 섬나라예요. 18,000개 섬으로 된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에 이렇게 중간쯤 위치에 발리가 있고 그 옆에 롬복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롬복의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롬복에서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티모르 섬이 있고 순바 섬이 있고 플로레스 섬이 있고 파푸아 섬이 있고 그런데 그쪽은 너무 멀어서 그쪽까지 못 가더라도 이제 순바 섬, 플로레스 섬 이쪽에 열악한 이 지역에서 사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롬복에 자리 잡고 제가 이제 사역하는 지역이 이제 그쪽에서 발리 동쪽으로 그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보면서 인도네시아 상황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좀 보시면서 잠깐 중간에 준비되어 있으면 좀 멈췄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인데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아주 강경 무슬림이 아니에요. 강경 무슬림이 아니고 그나마 좀 이제 부드러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그 5개 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무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슬림,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라서 사역하기는 이제 그래도 참
무슬림이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많고 어려운 중에도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그 인도네시아 그 중앙쯤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그 롬복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350만 되는 주도가 있는 그런 도시고요. 그쪽에 이제 저희가 일단 베이스 캠프처럼 그 선교 센터를 하나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롬복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이제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한 5개가 불탔어요. 그 5개 불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한 20여 년 동안. 저기가 전달이 잘 안 됐나 본데.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던 땅, 불타가지고 방치되어 있던 교회 땅을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선교센터를 이렇게 건립했습니다. 플로레스라고 하는 섬이 엊그제 보니까 지진이 났더라고요. 여기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7.7 지진이 일어났는데, 7.7이면 아주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저희가 그 한 6, 7년 전에 롬복에도 7.0 지진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 지진이 오기 전에 여진이 수십 차례 옵니다. 여진이 수십 차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진이 오고, 끝나고 나서도 또 미진이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거기 7.0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예, 인도네시아 그 영상 좀 보면서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시골에 가면 이제 저런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고, 돼지가 길에서 저렇게 동네 길에서 저렇게 자고, 어릴 때 자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놀이하고, 어릴 때 저 추수할 때 저렇게 했는데, 저기는 아직도 이제 시골에는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많이 좀 우리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하는 거고요. 롬복에 그 커피가 많이 나옵니다. 저 커피 열매예요. 그 다음에 저건 이제 그 유명한 루악이에요. 루악 커피 저기 채취하고 과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게 이제 롬복 시내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저건 오토바이 주차장. 그러니까 차보다도 오토바이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저런 아주 예쁜 그 발리의 한 20년 전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예쁜 모습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저렇게 끼고 있어요. 산호초가 있고 3,700m 되는 큰 산이 있고, 옛날에 윤식당 방영했던 그런 지역이 이제 롬복 안에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시골의 전통적인 그 마을의 모습입니다. 저건 순바섬의 전통 가옥인데, 밑에는 돼지가 크고 위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예쁘죠. 해변이. 저런 해변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저기가 이제 윤식당 방했던 길리 뜨라왕한 섬이에요. 조그만 섬. 저기서 한번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멈춰줘 보실래요? 잠깐요. 여기에 보면 플로레스 섬, 아까 얘기했던 지진이 일어났던 섬인데, 잠깐 멈출 수 있을까요? 지진이 일어났던 섬인데, 여기에 계속 한번 보고 나서 하지요.
저기에 아주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한 10년 전에.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저렇게 옆에다가 새로운 건물 하나 짓고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 지역을 작년하고 올해 우리 한국에서 전도팀들이 와서 같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가면서 갑판에서 전도하고 지금 이제 항구에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 항구에서도 개인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바섬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 중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조그맣게 현지식으로 교실 3칸. 저기는 오토바이, 시내 중학교 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한 40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처음에 지었습니다. 저런 교실 3칸. 네, 한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 학교 건물을 이제 벽돌로 이제 교체했습니다. 첫 졸업생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 롬복 시내 외곽 쪽에 조금 어려운 지역에 현지인과 협력해서 같이 공부방을 좀 운영해요. 그 무슬림 쪽에서는 직접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또 접근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5군데 공부방 운영하는데 한 군데에 한 40명 정도씩 어린이들이 모여요. 거기 와서 단기 팀들도 와서 같이 좀 봉사하고 이러고 1년이면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 단기 팀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와서 의료 봉사도 함께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에서 함께 봉사하고, 저기는 그 경기도에 있는 교사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연주 왔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순바섬에서 전도하는 모습. 선교센터 시내 한 600평 땅에 건축을 했습니다. 한 5개동 정도 해서 한 250평 건평 정도 되게 이제 건축했어요. 그 뒤편에 비전 센터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일을 하려고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한글 교육하는 저 학생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독교 일꾼들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 600평 그 같은 땅 안에 이제 저렇게 망가졌던 땅을 이제 선교센터로 지었습니다.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곳이고요. 저기 이제 저희가 법인을 식당으로 만들어서 식당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플로레스 섬에 한 자매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게 나왔는데, 한 10년 전에 그 플로레스 섬은 이제 카톨릭 지역이에요. 카톨릭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자매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남동생한테 막 몽둥이로 얻어맞고, 아버지가 막 몽둥이로 때리고, 어머니가 열대지방에는 긴 칼들을 많이 갖고 다녀요. 나무도 자르고 과일도 자르고 하는 용도인데 그 긴 칼을 자기 딸 목에다가 들이대고 죽인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카톨릭 지역인데,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다른 섬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 거를 1년을 참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목회를 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냥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성경학교, 교회에서 1년 코스로 성경학교 하잖아요. 거기 하고 나서 목회한다고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제가 만나서 같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그 당시에 한 13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현지식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벽돌로 현대식으로 지으면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갈 텐데 그냥 현지식으로 나무 있던 거, 그냥 기둥 있던 거, 거기 시골이니까 그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벽은 대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붙이고,
함석되고 이렇게 해서 전기 끓는데 한 30만 원 들어가고 물 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그 건기 때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기 때 잠깐 6개월 비가 올 때 옥수수 심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1년 먹는데 보통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우리나라 그 아주 보릿고개 시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목회를 한다고 들어가서 목회 교회를 그 현지식으로 지어놨는데 마음이 어떻게 우리 초창기에 그 이기풍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가방 하나 들고 그 목회한다고 가던 모습이 막 연상되는데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조그맣게 닭장을 하나 지어줬어요. 대나무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병아리를 한 30마리 사줬어요. 그리고 한 달 먹을 수 있는 사료 6개니까 한 달이면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료를 사주고 왔어요. 근데 한 1년인가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닭이 100마리가 됐대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자꾸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이제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자꾸 이제 막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아라. 근데 그 작년에 제가 이제 한 10년 만에 이렇게 거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성도들이 한 30명이 출석해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전도하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현지인이 하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 작년에 하고 올해 전도팀들이 와서 거기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낮에 이제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저를 우리가 이제 직접 거기 가서 전도하려면 외부인이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 현지 성도들이 우리를 안내해 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막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를 안내했던 자매가 안내했는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안내했어요. 자기만 예수 믿고 아버지는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자기 아버지 좀 전도해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어머니가 좀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언니 집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 집으로 가서 그 형부하고 언니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래서 낮에 전도하고 저녁엔 그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30명 모이는 교회 카톨릭 지역에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1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그런 데서 그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복음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막 쭉쭉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또 그런 길들이 하나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데 롬복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비행기 값이 왕복이 한 50만 원 내요. 그게 이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배를 타니까 왕복 한 1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문제예요. 거기 그 플로레스 섬까지 가려면 중간에 이제 티모르 섬이 있는데 티모르 섬에서 내려서 배를 한번 또 갈아타야 돼요. 근데 티모르 섬까지 롬복에서 가는데 38시간. 거기서 내려서 갈아타고 또 10시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기만 50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올 때 한 50시간, 한 100시간을 가면서 오면서 그랬는데 참 너무 감사했던 게 가면서요 38시간을 타야 되는데 야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배가 큰 배예요. 차도 이제 막 싣고 다닐 수 있는 큰 배인데 가는데 별로 미동도 못 느끼겠어요. 근데 거기서 38시간 가니까 밥을 4끼인가 5끼를 줘요. 근데 먹고 자고 평생에 그런 휴식을 처음 취해봤어요. 그리고 너무 전도하기가 좋은 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38시간 가야 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복음 전하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은 거긴 뭐 침대가 쭉 이제 군대 그 병상 침대처럼 이렇게 침대가 쫙 이제 매트리스만 깔아져 있어요. 거기 누워서 쉬면서 가고 가판에 가서 쉬면서 가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자매 그 여자분들한테 이거 뭐 하나 딱 씌워주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뭐예요? 마스크팩 하나 딱 씌워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 거기 사람들은 화장품 같은 걸 잘 안 써가지고 그거 한번 쓰고 나니까 막 얼굴이 보들보들해지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씌워놓으니까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20분 동안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음껏. 얼마나 막 신이 났는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가판에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아까 본 것처럼 그 항구에서 배 갈아타면서 기다리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거기서 그냥 하나씩 붙잡고 1대1 전도하고 하는데 아주 너무 신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 플로레스 섬에 조그맣지만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거기서 복음이 아주 또 힘있게 이렇게 잘 증거되고 있고, 순바섬에 조그만 기독교 중학교 시골 쪽에, 거기도 이제 아주 시골인데 그 중학교를 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한 4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없는 집 애들은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한 분이 2,000평을 땅을 기증했어요. 여기에 기독교 중학교를 하나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중학교를 아까 본 것처럼 그냥 거기도 현지식으로 대나무로 그냥 엮어가지고 교실 3칸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첫 해에 한 25명, 27명, 20몇 명 그렇게 해가지고 한 75명 정도가 입학을 했어요. 거기는 1학년 시작하면 학교가 되는 거예요. 1학년 갖고 공부하고, 얘네들이 이제 1년 지나면 2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 또 모집하고, 그 다음에 3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모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한 70여 명이 했는데 가보니까 한 1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다른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애들이. 기독교 중학교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 첫 졸업생이 나와서 그 중에 이제 3명 우리 롬복으로 유학 왔어요. 롬복으로 와서 이제 신앙인으로 이제 훈련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잘 훈련돼서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복음을 또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교센터가 한 600평 땅을 임대해 가지고 한 250평 정도 건평 이렇게 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직접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룹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기르고 그러는 일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선교사들이 거주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자를 이렇게 발급받고, 또 가능하면 자립선교도 할 수 있으면 뭐 더 좋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래서 식당으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한 7년 전에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비자를 받고 있는데,
아직 식당을 오픈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이제 한국어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250평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15년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생각했어요.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5년 하려니까 한 3,500 정도가 필요해요. 거기는 이제 15년 하면 그 보증금 없이 그냥 15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럼 7년만 먼저 계약하자. 7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7년을 연장해 주면 우리가 7년, 15년 쓰고 나서 이 건물들은 교회 땅이니까 교회에다가 좀 기증하고 오겠다.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작년에 7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거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사인했던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젊은 장로님들이 새로 나왔는데 이분들은 그때 그 상황을 몰라요. 방치되어 있고 형편없는 땅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보니까 땅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땅을 팔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평당 100만 원씩 해서 6억이래요. 그래서 6억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삽니까? 안 삽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이제 조그맣게 줄여서 좀 옮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전도팀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이걸 조그맣게 줄여서 옮겨도 2, 3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또 옮깁니까? 이거 지금 일궈 놓은 게 이게 이렇게 크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옮깁니까? 이걸 사야 됩니다. 삽시다. 그렇게 그분이 막 강력하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 일에 필요한 건데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좀 주세요. 거기 사역하는데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게 6억이라고 해서 너무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사자고 하길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4억 5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6억 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4억 5천을 달라고 그래요. 4억 5천도 엄두가 안 납니다. 주님.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하는 선교단체에서 의논을 했더니 그러면 선교사님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만 모금을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6억이라고 해서 엄두를 못 냈는데 4억 5천으로 떨어지더니 이제 1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1억 5천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장하려고 한 2,500만 원 정도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의를 했더니 한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건축한다고 옮겨서 건축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2천만 원 권사님 한 분이 건축 헌금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건축비로 말고 땅 사는 금액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지원해 주기로 하고 또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서 같이 참석했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갑자기 또 부흥회 하다가 중간에 저보고 나와서 그 선교 보고 좀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시간을 한 20분을 줘요. 부흥회 하다가 말고. 그래서 그 선교 상황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 부탁했는데 그 부흥사님이 이거 우리가 그 선교해야 되는 건데 선교사님이 대신 나가서 하는 건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부흥 강사님이. 그래서 한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또 한 500만 원 하고 그래서 한 2천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 너무 엄두가 안 나요 그랬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많이 후원이 되고 그래서 한 1억 5천 중에 한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후원이 보금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꼭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 참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무슬림이 아주 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면서도 오히려 무슬림이 아주 강경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슬림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무슬림들이 무슬림한테 전도하면 굉장히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게 훨씬 강력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제 복음화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 국가에 힘있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예수 믿자마자 주님이 그냥 불러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예수 믿자마자 첫사랑 그 따끈따끈할 때 그냥 불러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할렐루야. 그 누리는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함께 천국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인도네시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처럼 그렇게 막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럼 저 같은 사람 또 그쪽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을 물레동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시키고 또 인도네시아 땅은 저 같은 사람 보내서 또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피차간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꼭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